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죄의 세력, 그처럼 또한 은혜도 우리가 그 세력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생으로 사는 자로 주님 안에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냐 아니냐로는 절대로 거기에 속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본 뿌리가 죄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세력을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죄의 죽음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사망의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월한다는 것이죠.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을 뛰어넘어 영생으로 사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 안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을 그어놓고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 실험들이나 또 이 원리들을 통해 아기 코끼리가 이제 자라서 큰 코끼리가 되어도 주인의 명령에 제어를 당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 끈으로 묶어놓은 제어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커도 그 영역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미 각인이 되어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고 자라면서 죄의 세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 속에 우리는 우리 한계를 단정지어 그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의 세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속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실 때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의에 대하여 살고 나의 삶이 영생으로 살고 나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라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다그치고 가르치고 나 자신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전인격적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면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체득한다 그러죠. 경험을 통하여 삶에서 묻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도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몸을 지배하는 이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13절에서는 의의 무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묶여 있고 속해 있으면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세력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얻어먹고 사니까 뭐 해줘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죄에 속한 자, 죄의 세력 아래 있으면 결국은 죄에 대하여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몸인 겁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앞장서서 누리며 즐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더 주 안에서 거침없이 주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 자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세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조교를 통해서 듣는 말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옛날 습성, 생각 모든 것은 다 뭐해라? 이 우편물로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는 것처럼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요? 말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옷 개는 것 가르치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일된 일치단결하여 하나된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뭐 하지 않으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습관 속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부터 뭐 해요? 바꾸지를 않아요. 내 것만 쓰려고 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혜의 언어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 안에 온전히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작은 습관들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들을 우편함에 넣어서 보내듯이 주 예수 안에서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오히려 법을 더 뛰어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 길이고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한 날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연약한 육신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4일 동안에 주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